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주은 씨 이렇게 2부 예배도 참여했는데 3부 예배에 우리 청년들 만나보겠다고 참여했는데 미안해. 청년들이 다 코로나 무서운지 못 나왔네.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울고 싶어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청년다워야 되는데 노인들도 다 이겨나가는데 주은이 미안해. 한 번 더 드리고 하면 청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으니 여기 그래도 저 두 청년 잘 몰랐지만 이따가 또 이렇게 또 사귀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남은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오라고.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8월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을로 들어선 첫 줄과 같은 오늘 날씨가 완전 가을 같지요. 우리는 8월 다섯째 주나 있는 이달을 보내면서 주제가 있는 매달을 보내고 있어요. 이 8월 달에 주제가 뭐였느냐? 이제 오늘 설교하면 그 주제는 이제 마음속에만 담고 기도할 건데 어떻게 한 달 동안 하다 보니 기억 다들 암송을 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삶을. 어떤 삶?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무슨 삶? 소생의 삶. 우리 영과 홍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생한 삶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사는 삶을 얻으리라. 이 세상 죽어도 또다시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생의 삶을 얻으리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100세까지 살 거 아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얻으냐 할 때에 무슨 삶? 풍성한 삶.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더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함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나요? 아멘. 먼저 할렐루야. 아멘까지도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 풍성한 삶. 그러나 우리는 또 수없이도 싸웁니다. 이 세상의 마귀 사탄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인생의 생존 경쟁 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무슨 삶? 승리의 삶. 승리의 삶. 그러다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는 8.15 무슨 삶? 해방의 삶. 메인 게 뭡니까? 눌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 무엇에도 죄와 옛사람과 사단 마귀에는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이미 자유인 됐으니 오로지 반대로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거기에는 매여서 예수님에게는 매여서 저희들이 참된 세상 죄에 대해서는 자유를 살게 하라. 이런 삶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어떤 삶을 얻고 누려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는 가을 옵니다. 가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무슨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꽃이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꽃만 좋아해요.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이거 한번 인생의 농사로 비유해 본다면, 농사도 여러 종류의 농사가 있어요. 실제로 땅 농사 있고요, 전 땅에서 짓는 내 인생 삶의 농사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인생 신앙 농사가 있어요. 그 신앙 농사에서 좋은 결실, 꽃이 피는 것은 꽃만 화려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의 초년에 처음에 꽃 화려하게 폈어요. 그걸로 그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을에 가서 허망해요. 아니, 열매를 또 맺었다고 해도 그 열매가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려. 중요한 건 성경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심판 끝나고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의 열매가 되고 영원히 그곳에 남는 그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내 인생 삶도, 아니면은 정말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 사업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인생 신앙생활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뭘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좋은 열매 맺으려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은 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 다르게는 좋은 씨, 종자 좋아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어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 못 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돌감나무에서 돌감나무가 열립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 맺으려면 먼저 그 나무가 어떤 종자냐, 그 씨가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본질의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본질.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본질이, 나무가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옛날에 그 나무로는 그 열매 빼물이 못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뭐 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열매가 맺어요. 그럼 열매가 먼저냐? 나무는 그 나무대로 열매를 맺으니까 나무가 바꿔줘야 되지요. 어떤 나무냐? 나무가 먼저 본질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목사님,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었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종자가 별론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열매 맺는 걸로 이 진리를 설명해 본다면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접붙여져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나무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설명해 본다면 보세요. 고염나무는, 고염나무 아세요? 고염나무는 나무는 굉장히 크게 잘 큽니다. 성질상.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지 아세요? 요만합니다. 하도 옛날에 없으니까 먹었지 그거 먹을 거 없어요. 고염나무 못 보신 분은 우리 옆에 노인정 옆에 가는 길에 거기에 고염나무 이만큼 지금 큰 거 있어요. 그건 아주 열매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즘은 종자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고염나무에서 좋은 대봉 감을 몇 개하고 따기 하려면 고염나무를 어떻게 해요? 밑에 잘라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말씀했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그랬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그런 원리예요. 그래야 본질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접붙였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험해 봤어요. 나무를 아예 잘라가지고 다른 그런 조운 갖다가 위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합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그 눈이 있어요. 새순 나오는 눈. 고기를 잘라내고 다른 좋은 나무에 새순이 날 그 순을 고기를 잘라다 껍질을 벗겨다가 거기다 붙이고 감안하면은요 진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여기서는 돌감나무가 맺어지는데 아까 고염이 맺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이따만한 대봉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쩔 수 없는 안 좋은 나무였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접붙이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어지는 삶이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접붙임을 받으셨습니까? 접붙여졌습니까? 이게 거듭남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해가지고 열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보다 더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곡간까지 들어간 열매냐? 그건 아닙니다. 선행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 선행이 영생으로 남는 열매냐? 상관없습니다.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우선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로 변해야 되는데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옛사람 죽고 거듭나는 그러한 새나무.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나무가 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접붙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좋은 열매 맺는 비결 뭘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좋은 열매 맺으려면요, 우선은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디다가? 우리는 내 마음밭이 여기가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세상 삶의 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입니다. 그 말씀을 내 귀로 눈으로 먹고 마음밭에 뿌리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고 그게 말씀의 삶의 열매예요. 어떤 경우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비추다 보니 내 생각이, 내 삶이, 행동이 잘못된 게 깨달아져요. 그럴 때는 뭐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열매 맺으면 아빠들이 변합니다.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오늘 말씀 깨닫고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는 그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지요. 이 열매. 그래서요, 좋은 씨, 주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밭도 중요하긴 하지요. 길바닥 같은 밭이냐?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 가시밭, 돌짝 같은 밭, 다른 걸로 지금 꽉 차 있어. 목사님 말씀 안 들려?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해서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거 뭐 또 설교하세요. 그렇게 삽니까? 이미 다 아는 말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은 100번을 들어도, 이 성경을 수백 번을 들어도, 아버지, 알고 보니 나는 좋은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부족하고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라지가 뿌려졌네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좋은 씨를 뿌렸건만 어찌하여 가라지도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원수가 누구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버려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 속에 부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밭농사 해본 분들 아시지요? 저도 여기 주말 농사 좀 하잖아요. 풀이 조그맣게 자랐을 때 뽑으면 다른 곡식에게 상처 안 주고 뽑기도 쉬워요. 그런데 방심했다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 뽑으려고 하면, 그래서 여기도 저 가라지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가만둬라. 왜? 그거 뽑으려고 다가 좋은 것까지 상해버린다. 그러니 그냥 뒀다가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 마귀가 와서 뿌린 것은 다 묶어서 어떻게 버려? 불태워버려. 허무한 거예요.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이 불태워 없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80년을 살았는데 100년을 살았는데 가라지 씨가 내 속에 많이 들어와서 맺은 열매는 열매예요. 열매는 그것도 열매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더라. 어떤 열매냐 이 말이야.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불태워 없어버린대요. 근데 반대로요, 좋은 씨가,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여기 곳간에, 그 천국 곳간이죠. 어디요? 여러분, 천국의 영혼이 남는 삶의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한국교회는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 그냥 그 생명으로만 영원히 영생한다,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소생의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간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천국에 남느냐, 이런 영생이 많아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이런 걸 알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목적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들 조심할 거 있어요.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와서 뿌리지 않도록 또 미리 예방하지만, 이미 뿌려졌걸랑은 미리미리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서 성찰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많이 비춰보십시오. 아, 이건 마귀가 뿌린 건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은 이게 말씀의 씨가 아닌데 뽑는 거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 되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나에게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좋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이런 열매 좋은 열매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좋은 열매 맺으려면 먼저 나무가 좋아야 한다. 우리는 원래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느냐? 또한 씨를,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만 된다. 근데 한 가지요, 더 수준 높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좋은 열매 맺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하시면서 1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겨자씨 심으면 그것이 뭐냐? 채소과입니다. 그냥 채소로 뽑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두게 되면 나중에 채소가 뭐가 된다고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본질의 변화입니다. 채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채소가, 겨자씨는 이 겨자씨를 뿌리면 작은 건데 이게 들어가서 되게 되면 나중에 키가 큰 나무가 돼서 몇 미터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뭐 와서 깃들어요? 새가 깃들어. 그래서 내가 겨자씨 목장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 새들이 깃드는 목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요? 여러분들이 채소와 같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이건 성장입니다. 채소에서 성장, 겨자나무가 돼버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거기서 씨도 먹고 열매 먹는 거지요. 와서 쉬면서 깃든다. 우리는 광남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커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도 좀 보고, 그 열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덕도 보고, 이래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진데 좋은 열매 많이 맺는 나무, 씨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만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본질의 변화입니다. 질의 변화.
근데 이제는 많이 맺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여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5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만 가지의 힘만으로는 못 맺어요. 우리는 인본적 율법적 신앙가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뭐를 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뭐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잘 있으면 이 밑에 뿌리와 나무가 뭐를 보내요? 진액을, 영양분을 보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열매 맺으려면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진액은 못 받으면요 포도꽃 피었어요, 열매 조금 맺었어요, 요만큼 맺다가 죽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은혜 받고 처음에 잘해서 꽃도 피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막 잘 되는 일도 좀 생겼어요. 근데 꽃으로 저리는 사람이 있어. 열매로. 그건 뭐냐? 계속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래야 영향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이따 얘기하죠. 어쨌든 여기에 이 붙어 있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 많이 맺으면 우선은 내가 좋아요.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덕봅니다.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에 행함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이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은혜 받으니까 아내가 행복해져요. 아내가 은혜 받고 열매를 맺으니까 남편이 그걸 따먹어요.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 많이 맺으려면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날 붙어 있어서 진액 공급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금도 진액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서 수시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 이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이고 날마다 듣는 얘기 같은데 한번 더 합시다.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좋은 열매만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느냐면 소독이 중요합니다. 결실까지 맺으려면요 소독이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깨끗해진다는 게 뭘까? 그게 소독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원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소독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병충해가 농사에 지장을 주듯 우리에게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이 소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다가 저쪽에서 오신 분들 위에 벚나무 잎이 어떻게 됐는지 보셨어요? 그냥 앞에 보고 가면 모르기도 하는데 세상에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나무 잎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이 한 주간 안에, 이따 나가 보십시오, 벚나무 잎 하나도 없어. 다 갉아먹었어. 뭐가? 그 해충이, 솔잎을 먹는 건 송충인데 그건 송충이가 아니래요. 다른 이 벌레들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진짜 며칠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잎이 아주 싹 다 먹어버렸어요. 야,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죠. 미리 좀 쳐다볼 걸, 미리 좀 살펴볼 걸. 그래가지고요, 겁이 나는데 지금 저 우리 마당에 그 대추나무가 우리 몇 그루 있잖아요. 대추나무 한번 보십시오. 열매 보셨나 모르겠네. 얼마나 많이 오래 열렸나 모르겠어. 작년에 누군가가 저는 그 전에 생각하기로는요, 대추나무가 커가지고 크면 클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거 전지해 줘야 합니다. 그 전지하지 하면은 많이 맺는다고. 그래서 진짜 그분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미리 했더라면은 더 자랐을 낀데, 보니까 이 나무 순이 있고 그 밖에 하나를 더 잘라줘야 된대. 아무데나 자르면 안 돼. 그러나 어쨌든 잘라는 줘야 돼. 그래가지고 올 봄에요, 정말 제가 전지바위 가지고 그래도 사다리까지 넣고 잘랐는데, 제대로 전지한 데에서는 순이 한 10개씩이 막 나왔어요. 그러고 거기에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 거예요. 아, 이래 보니까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무엇도 해야 된다? 전지도 해야 된다. 전지도. 그 전지가 어떤 거냐? 보세요. 밑에 나무에서의 올라오는 영양분은 한계가 있어요. 뿌리만큼 올라와요. 그런데 위에다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무만 가지고 있으면 나무만 자라게 하지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가지 잘라야 합니다. 잘못된 탐심, 욕심 때문에 자꾸 확장하는 거. 그래서 회사도 이런 거 있습니다. 내 힘에 지나도록 과하게 여기 이 기본 잘 되고 있는데 이건 늘리고 저건 늘리고 늘리다가 보면은요, 감당 못 해가지고 원 회사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생, 세상의 땅 농사, 사업 농사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너무 욕심 많고 세상 가면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가지를 적당하게, 특히 내 마음과 정력과 삶이 여러분 세상으로 헛된 것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여서 헛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 소독도 얘기하다가 그런데, 소독. 지금 저쪽에 열매가 많이 저렇게 맺었는데 보니까 이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이님이 내려와가지고요, 박미화 권사님 만들어 놓은 화분 앞에 다 갉아먹고, 더 중요한 건 저 대추나무에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거 벌레 다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농약으로 소독해야지. 그러니 저걸 어떻게 합니까? 분무기로 뭐 요거 할 것도 아니고. 천상 항상 미안해 죽겠어요. 누구한테? 평강한 장로님한테. 저거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더니 자기 집에 고압
분무기가 있더만요. 약주는 엔진 돌려가지고 아마 나가다 보면 보실 거예요. 거기다 농약 타가지고 지금 사방에 3번을 어제 그제 뿌렸더니요, 벌레들이 싹 죽어버렸어. 다 내려져 버렸어. 오늘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저 병, 해충 것들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안 붙은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붙었더라고. 미리 나는 못 봤어. 위에를 좀 쳐다봤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찰하여 회개하는 소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을 성찰하여 예수 보혈로 소독하게 하소서. 이렇게 소독을 해나가면 병균이, 해충이 왔다가도 미리 해결을 해서 건강한 나무가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간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달부터 결실의 계절입니다. 금년 한 해도 시작한 일들, 땅 농사, 이 세상에서의 농사, 결실이 좋아야 돼요. 인생 내 농사, 마지막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주렁주렁 많이 맺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결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려면 성찰해서 소독도 하고 주님과 붙어 있어서 계속 진액도 공급받아. 중요한 건 마지막 천국 곳간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